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직후에 일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마도 숫자는 더 되었겠죠. 남자 성인 장정만 5천 명이 되었으니 훨씬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했습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나 꼭 그렇게 사람들과 늘 함께 계셨던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문 5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던 시간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그렇게 누군가를 떠나서 산으로 홀로 들어가실 때가 있었다는 걸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던 혼자의 시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도 했지만 혼자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벗어나 잠시 내 몸과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 내가 나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정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내 자신을 알아가는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혼자의 시간을 가지신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큰 유혹이 아닐까요? 명예와 명성과 그리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혹.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제자들도 다 두고 혼자 산으로 들어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홀로 계셨던 이유입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혼자의 시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물 위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풍랑이를 걸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호숫가를 걷고 계신 것을 본 것인데 제자들이 착각했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호숫가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호숫가를 걷고 계시는 주님을 보았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냥 반가울 뿐인 일이죠. 그런데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렇게 혼자의 시간을 지내고 오신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르시되 내니라는 말은 여러분 출애굽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셨던 대답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나다.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던 그때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사건이죠. 오늘 마치 강일을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요, 홍해 바다를 바닥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 바닥으로 건너게 하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제2의 출애굽을 이루어 가실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제2의 출애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닌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제2의 출애굽, 그것을 이루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시 혼자 계시면서 새롭게 하셨던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의 그 모든 사명을 새롭게 하신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하는 그 주님의 사명을 그 산속에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다지시고 나오신 겁니다. 예수님 참 멋지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는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참으로 조화롭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 역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을 이루어 가실 바로 그 하나님으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장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예수님의 자의식과 사명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과 행위에 어긋남이 없으셨던 주님, 말과 행동이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 언제나 내 말과 내 행동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 투명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의 이적을 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오실 거라고 기대했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배는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강 건너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은 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강을 건너가신 게 아니죠. 여기에 계시다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 곧 자신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디베랴의 배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에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디베랴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디베랴의 배들이 폭풍을 만나 그 밤에 다른 곳에 피해 있다가 바다가 잔잔해지고 날이 밝게 되자 벳세다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정확한 수요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군중들을 가버나움으로 바쁘게 수송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그 주님을 따르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그 만남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새벽에 깨우시고 이 새벽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에 홀로 계셨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늘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세상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홀로 있는 시간, 홀로 기도하는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파묻혀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른 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홀로 있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다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코로나의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해 아쉽고 힘들고 그리고 지루한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때 우리가 더욱더 홀로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훈련과 연습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이 시간들 가운데 홀로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진정 내가 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살필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과 행위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 언제나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부지런히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강을 건너가시면 배를 준비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부지런히 따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태계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펄펄 끓는 바다와 강 때문에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북극의 얼음은 다 녹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그곳에서 동물들이 살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위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집값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곳에 참으로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달라서 겪는 갈등들, 정치적인 갈등들, 노사 간의 갈등, 그리고 젠더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 좁은 땅덩어리에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 서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온통 우리 모두가 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보다 내 편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해져 버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부조리함과 온갖 악함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마음을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속히 백신이 공급되게 하시고 좋은 치료제들이 개발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제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것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와 같은 것들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들을 뒤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운 나날들이고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간들이지만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는 회복이 있는 날이 되게 하시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잘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